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탁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으신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목자하면 시편 23편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이요 목자의 소리라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찬양하며 목자에게 영광을 올리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이 노래를 가슴에 새기고 읊을 때 우리는 감동이 돼요. 어떤 감동이냐? 마음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우리가 푸른 초장에 우리가 벌러덩 누워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막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분석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양들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목자의 음성, 양을 향한 목자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만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어렸을 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나는 유행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저는 비교해 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뛰어놀고 소들이 뛰어놀며 목동에 긴 지팡이를 짚고 양들을 보는 그 모습, 그림에서나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이 말씀도 우린 머리에 영상을 그려가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옛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그 목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그 목자는 당신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마음의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목자가 어떠한 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양들을 광야에서 길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물맷들을 가지고 사자들을 퇴치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웠고 사나운 맹수들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쳐야 할 양들을 보호하고 짐승들을 기르면서 그는 자라왔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묘사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재구시를 못한 목자들로 인해서 불행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가리켜 우리는 싹군이라고도 하고 자기 배만 불리우는 자라고도 하며 그리고 양들을 버린 자라고 무섭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저를 강하게 아니하여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너의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같이 읽을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찾지도 먹이지도 못할지라. 내게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떼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부리는 목자입니다. 양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떼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목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여 나의 주님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1절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이며 악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물을 지으셨을 때 세 종류의 영물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루시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며 함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루시엘이에요. 두 번째는 가브리엘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장이 바로 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그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휘하여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요, 오늘날 말하면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루시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이 루시엘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공중에 쫓겨냄을 받습니다. 이는 배교자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분당질하는 자예요. 분파를 일으키는 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을 빚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요소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떤 영이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고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둠에 의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겠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목자들 가운데에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악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는 심령,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의 앞잡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로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포장된 것들, 탈색한 모든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걱정하잖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며 거짓말장이가 되어지고 정치인 속에 들어가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사이에 갈등을 빚게 하고 국민들이 갈등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악한 목자들, 타락한 목자들의 행패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역사적인 비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선지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나라 정치 그리고 종교 모든 면에 들어와서 나라를 혼돈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할 때, 그리고 역사를 어지럽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의 원흉들을 징벌하시고 양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10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그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시겠대요. 건져내 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들을 도와주시겠대요.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 23장 3절 4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니라.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악한 싹군 목자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선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것들로 세상은 일색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짜가 되려고 해도 진짜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뢰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뭐 그놈만 그놈인가요? 그년도 그년이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불신이 싹 트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신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는 어린 영아를 가르치고 유아들을 가르치며 유치부를 가르치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우리 장년 모든 목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선한 목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만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목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진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가다가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변질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자는 끝까지 환난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의 형편은 여전했습니다. 가짜들, 제구시를 못하는 못된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히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참된 목자가 바로 당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0장 11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언 중에 7가지 가운데 4번째 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가짜들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진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짜들이 살아남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보세요. 문제의 현장을 찾아오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목자의 음성입니다. 유대 유목민들의 사회에서 있는 관습의 예를 들어 깨우침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결론이 무엇인가? 7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 관례를 이야기해 주면 온 백성들이 다 속히 깨닫고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근데 7절 보세요.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보세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관례대로 풍습대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를 비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목자 되겠지요.
도적과 싹군이나 일컬어는 자들이겠지요. 오리지널이 있으면 이미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진실의 진상이 있으면 허상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적을, 싹군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나운 적들을 퇴치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리떼들이, 사나운 짐승떼들이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 대신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은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바친다.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도 감내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는 자발적 버림이라고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훼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는 포이멘이에요. 이 말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의 행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바람과 자연도 잔잔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품은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격이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자가 달려와도 이리떼가 몰려와도 우리 주님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서 뒤로 머뭇거리며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강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 했습니까? 두렵게 했습니까? 염려 근심을 보따리로 우리 마음에 안겨주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강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왔다가도 떠나간다. 나는 믿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지. 서로가 서로의 덕을 위해서. 찬양대도 할 수만 있으면 종기종기 붙지 말고 흩어져라. 지금 5줄 하는데 7줄 다 앉아라. 할 수만 있으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격을 두고 거리 두기를 하자.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내 심에는 바이러스균보다도 강한 능력, 힘을 가지신 성령의 불이 바이러스 19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보호를 받는다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한 인생에 가는 길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의 목자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도자로 내가 함께 하겠다. 너의 보호자로 내가 함께 하겠다. 나의 필요한 공급을 주시는 공급자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으나 승리하는 겁니다. 낙오할 것 같으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들어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완벽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나의 곁에서 보혜사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시야를 밝히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이게 폼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더 기뻐할 것 없도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들려올 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양의 생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어요. 그러나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불신의 벽만 높아가고 두꺼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것은 나를 따릅니다.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갈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든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는 순간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